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9장에서 10장의 말씀은 이제 5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셨던 재앙은 4번째까지의 재앙이고, 특별히 4번째 파리 재앙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 뭐가 있냐면, 그 전까지는 구별 없이 모든 재앙이 내렸는데 4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 구별이 됐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오늘 이제 계속해서 5번째 재앙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아니했더라 하는 구별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바로나 애굽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번째 재앙이 되죠. 9장에 보면은 1절부터 이 5번째 재앙에는 조금 지금까지 있는 재앙과 다른 모습이 뭐냐면, 지금까지 있는 재앙은 좀 불편한, 생활에 불편할 정도를 느끼게 하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이 9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직접 생명에 손해가 가고 해가 가는 그런 재앙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이 가축에게 병이 생긴, 이제 짐승들의 생명이 이제 죽게 되고 생명이 사라지게 되고, 그런 생명에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애굽에 있는 짐승의 돌림병이 있어서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의 짐승은 그 돌림병을 걸리지 않도록 구별할 것이고, 또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서 내일 이맘때에 내일 이 땅에 이런 일을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가르치고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건들이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커지고, 그 신앙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더 큰 뜻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바로는 이 5번째 재앙에도 마음이 완강해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2가지 표현으로 나와요. 하나는 바로가 마음이 완강해서 안 받아들인다. 또 어떤 표현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해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면 막 계속 악하게 그렇게 마음을 만들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거역하고 완악한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성을 잡아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지 않으면 인간은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 알아서 죄로 가서 죄에서 망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돌이켜주는 거죠. 이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직 바로의 마음을 회개할 수 있도록 끌어주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그냥. 세상도 그대로 놔두면 그냥 죄로 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으려고 하냐? 그게 아니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한 거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시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다른 모습이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똑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부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해요. 뭐가 있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말하자면 선택이 없어요. 이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 없는 건데 구원받고 나면 선택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선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게 돼. 하나님 그 자유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좋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선택하니 옳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불편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게 없었어요. 이런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그 가축에 질병이 생겼어도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보내주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재를 가지고 뿌려서 이제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나도록, 이제 누구에게까지 이제 확대됐어요. 사람까지요. 자, 네 번째 재앙까지는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그러한 재앙이었다면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생명에 직접 고통을 주는 그런 심판. 점점점 심판이 커지죠. 왜요?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 살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어떤 고통을 주셔요.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세져요. 우리를 말 안 들으니까 너 더 당해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여기서도 이제 독종의 재앙은 사람과 짐승에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술사들도 이 독종의 종기 앞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요. 그래서 안 보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곱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죠. 이 우박이 짐승과 사람과 채소와 모든 것에 다 내려. 그러겠죠. 우박은 뭐 내리면은 모든 것 위에 다 내리니까. 근데 이 우박이 크고 불이 섞여서 내려오고, 그래서 짐승을 들에 두지 말고 안으로 들여야 짐승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다 모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다 모으는데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야. 이건 정말 신이 하는 일이다.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짐승을 들여서 집으로 들인 사람들은 나중에 이 해를 모면하게 됐다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이제 이런 우박 재앙으로 큰 이제 어려움이 생기니까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채소고 뭐 식물이고 다 이제 상했죠. 그러니까 27절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좀 돌아오죠.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하나님이 의롭고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게. 그러니 내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니까 이 재앙을 좀 멈추게 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여기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30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펴면 우박재앙이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30절에 보세요.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지금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 또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 내가 안돼요. 모세가 어떻게 알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은 심판을 하고 나서야 그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지 안 보내준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모세가 어떻게 알아요? 믿는 거야, 믿는 거. 이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믿는 거야. 자, 모세가 이런 재앙이 여러 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걸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요? 모세야, 모세. 처음에요, 안 믿어요, 모세도. 그리고 어떤 재앙이 내렸다가 어려움이 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지푸라기를 안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때문에 우리들이 더 고생한다 그랬더니 모세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래, 이런 고통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 간다고 그랬더니 왜 보냈어요? 자, 보세요.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이 바로하고 대결하는 한 번이면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 하시는가?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받고 천국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바로 가기 싫으세요? 꼭 죽어야 가니까 죽기가 싫으셔서 죽지 않고도 가셔요.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도 간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다 천국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까서 안 돼. 갖고 있는 것이 좀 있어서 좀 써보기라도 해야지. 옷을 엊그저께 내가 좋은 옷 한 샀는데 오늘 데려가면 어떻게 입고 가면 좀 돌아도 다녀봐야 하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네요. 하나하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커가요. 그래서 이제 또다시 마음이 편했어요. 안 보낸대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하고 같아요? 바로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나는 이렇게까지는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8번째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또 가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래요.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애굽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한 모세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하죠. 당신이 어느 때까지 정말 이렇게까지 계속 그럴 거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거냐. 교만해서 이렇게 끝까지 할 거냐. 이제는 메뚜기 재앙을 내린다. 우박 재앙에서 아직 땅속에서 안 올라온 것들이 이제 상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뭐 나온 것도 여기 보면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아서 우박에 안 상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것이 또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먹을 거 있다고 또 안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것까지 싹 쓸어버리겠다.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은 가끔 나와요. 이런 그 성경에만 아니라 그 펄벅이라고 하는 여사가 쓴 토지인가요? 거기에도 보면 그 메뚜기 재앙들이 있고, 이 메뚜기 재앙은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도 엄청나게 한번 메뚜기가 지나가나 하늘에 안 보인대요. 그게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좀 내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박을 통해서 상하지 아니하고 새로 난 것들까지 싹 없애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도 이제는 바로에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나라 망했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렇게 뭐 얘기해요. 그러면 누구 갈 거냐? 내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노소 양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면, 그렇게 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장정만 가라. 왜요? 그래야 완전히 못 나가죠.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장정만 가라. 세상은 늘 우리 이렇게 미혹해요. 타협하게. 근데 모세가 이제 갈수록 타협을 안 해. 옛날 같으면 할 수도 있었거든요. 아, 하나님이 안 가려고 했더니 왜 그랬습니까? 그랬는데 타협을 않겠어요? 타협을 안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또 안 보내죠. 그래서 이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번만 또 나를 용서해 주고 좀 이쁘게 좀 봐주라. 그래서 또다시 그 메뚜기 재앙이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9번째 재앙, 이제 흑암. 아주 세상이 깜깜해지는, 아이 어두운 것이 뭔 재앙이냐.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흑암이 어둠 위에 있고 물 위에 있고 이랬잖아요. 완전히 깜깜해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질서 혼란, 이런 엄청난 일이 이제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제 겁이 나서 또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가라. 근데 양과 소는 갖고 가지 말아라. 참 그래요. 이 사람이 못 놔 이걸. 이게 바로냐? 이게 우리 모습. 못 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깨닫으면 하나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을게요. 근데 조금 지나면 마음이 또 변해갖고 뭔가 또 그걸 또 자기가 해보려고 그런 모습이 참 많죠. 우리 속에서도 완전히 못 넣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양과 소를 가지고 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제사를 드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갖고 가야 된다. 그리고 모세가 참 이제 많이 컸다고 하는 것이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그러나 양도 우리가 있는 것을 다 갖고 가야 되는 거, 구별해서 갖고 가지 말고 다 갖고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것 갖고 섬길 것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섬기라고 하실지 모르니까 다 갖고 가야 한다. 자, 여기서 신앙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섬기는 자고 그 섬김을 받는 주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결정을 하려고 그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주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섬기는 것은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내 뜻대로. 이것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모세가 참 잘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짐승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돼, 그걸로. 그런데 다 가지고 와야 돼. 왜요?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드리라고 할지 모르니까. 누가 주요? 하나님이 주요. 근데 우리는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 될 때가 너무 많어. 내 맘대로 해. 내 생각대로 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내 자신이 섬기는 자,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 분, 이렇게 되는 것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렇게 잘못 신앙생활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나 제대로 섬기는 거 아니고 너희들 우상을 섬기는 것도 똑같다.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도 돌아와라. 뭐요? 다 자기가 주인이야.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할게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그 신앙의 주가 나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뭐요?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밖에 안 돼요. 방법밖에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란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굉장히 어려움이에요. 이게 나를 못 내려놔, 나를 못 드려.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할 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신앙은 조건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안 주시냐? 다 주시죠. 그래서 그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더 잘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뭔 관계요?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요 조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엄마, 내가 이거 생일 선물로 이거 사줄 테니까 나중에 뭐 주어. 이거 아니죠. 물론 그런 자식들이 있어. 부모 돈 바라보고 조금 이렇게 잘해가지고 자식이 여럿이면 그건 온전한 마음은 아니죠. 그죠? 이걸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얘기할 때가 한 번도 없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줄 거야. 물론 신명기나 이런 데 말씀 보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복되고 이렇게 하면 저주다. 이 말씀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 복주고 이렇게 안 하면 안 준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복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은 그건 당연하게 저주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그죠? 믿어야 되죠. 근데 누구의 말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이고 이게 누구의 말이요? 우리 부모의 말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을 행하거나 잘못된 길을 얘기하는 부모는 없죠. 혹 사람 된 부모는 그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이제 오늘 수요일날 그 얘기가 조금 강하게 나올 거예요. 말 잘 듣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존심이 많아갖고 이 신앙이 자꾸 이게 바로 안 세워지면요. 목사님 얘기하고 설교할 때 앉아 들으면요. 신앙이 약할 때는 막 싫어요. 거부감이 많아요. 야, 우리를 이거 말 잘 듣는 기계 만들려고 자꾸 길들이냐 뭐냐 맨날 순종만 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는 대로 뭐 하라고 쌓고 그런 생각이 많이 와요. 이 믿음이 약할 때는 왜 사람이 뭐가 있냐? 자기 식대로 하고 싶은 이 자존심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이 사람 누구에게나 있거든. 여러분들도 그러죠. 누가 막 뭐라고 하라고 시키면은 별로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요. 남편이 시켜도요. 그런 때는 있어요. 따지면 부인도 그래요.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이것 좀 해와. 이것 좀. 그러면 기분이 나빴던 때는 이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 잘 듣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뭔 일을 시키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혼자 하려면 힘들으니까 우리 좀 살살 꼬셔갖고 말 잘 듣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러게 할 하나님 힘 드셔요 안 드셔요? 말씀으로 못 오셨다고요? 말하기도 힘든 게 우리 시켜갖고 말이라도 하게 하려고 이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이런 것이 걸림돌이 돼.
말하는 것이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걸림돌이 돼. 그러다가 좀 시험이나 당해봐. 이제는 막 들이받네. 나 들으라고 했죠?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시험 받아도 넘어가고, 사람 때문에 안 무너지고, 세상 것 때문에 좀 미혹되지 않고.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크는 거예요. 천국 가면 목사 필요해요 하면 필요 없어요. 알아서 다 해요. 천국 가서 좀 봐주세요. 저는 이제 할 일 없어서 뭐 달란가 모르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말도 안 듣는 사람 만든다거든지, 하나님이 그래갖고 뭘 좀 해먹으려고 하신다든지 아니라 전부 우리 자신의 일. 여기까지 이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근데 지금 모세가 이제 이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섬길지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해야 하니까 다 갖고 가야 된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제 마음이 또 화가 나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앞으로 스스로 네가 나한테 다시 찾아와서 내 얼굴을 보면 내가 죽여버린다. 아, 이게 무섭게 얘기했죠. 너 이제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너 죽일 거다. 이제 보지 말자. 이제 그러고 내일 마지막 재앙 10번째 장자를 치는 재앙. 누가 죽어요? 지금 계속해서 모세가 찾아오는 것이 이 간섭이 은혜요. 간섭이 은혜. 요거 더 이상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 간섭 더 이상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가만 안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지고 이게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그래. 하나님 이제 그만둬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막 이럴 때 있어.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막 그럴 때 있어. 마음이 아니요.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지금 대강절이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바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나한테 나타나면 죽이겠다. 이제 안 나타나고요. 자기 아들이 죽어요. 장자가 다 죽어요. 이제 손 들죠. 그러면 손 들고 여기서 끝이더냐? 아니죠. 그래서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마음이 또 변하죠. 이것들 내가 내보내면 왜 그런 내보냈냐? 쫓아가. 그러다가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죠.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죽을 때까지 가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은 결국 망하는 데까지 간다. 그래서 끝난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데까지 안 가고 이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이게 복된 인생이요. 이것만큼 아름답고 선하고 복되고 정말 생명된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시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고 복되게 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재앙, 9번째 재앙까지 와서 마음이 계속해서 변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완악해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나타나면 죽이겠다고 하는 바로의